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민족 그 유다와 10개의 그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유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신본주의적인 전통을 지녔던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 세상 열방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우며 그 전통성을 대적한 그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남유다에까지 침략을 감행하였던 아수르 군대, 그 아수르 군대 그렇게 강력하고 어떤 나라도 대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여 소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국 구스 왕조가 보존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17장 후반부에 그 여러 민족으로 인해서 구성되어진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고 침략하여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소멸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위가 적군 아수르가 소멸되어짐으로 인해서 유다에 이어서 아수르의 그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던 애굽의 구스 왕조가 보존되어졌고, 그에 따라 애굽의 신민들이 시온산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때에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등 반아수르 동맹국들이 멸망하던 그 와중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는 대신에 아수르에 종속되어져서 그 아수르 나라의 간섭을 받던 그 상황 가운데서 아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세워졌던 히스기야가 즉위하였을 때에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친아수르 정책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유다의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서 애굽 나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을 섬기지 않는 그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참에 애굽까지 징벌하려고 수십만의 군사를 일으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유다의 전 국토가 빼앗기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오직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을 때에 애굽은 유다의 지원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병했지만, 애굽 군대는 유다 국경 근처에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 피하여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유다의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급히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물론 애굽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도 관난도 역경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던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대신 죽어져야 되는 그 자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의 무너진 그 뜻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당시 만국의 주로 군림하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패한 것은 현재 사탄의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다면 그 권세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에 내려온 구스 나라 사자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스는 아수르의 그 침공 소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어려웠지만 주변 나라의 들에게 사절단을 파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구스는 근동 지역에서 강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아수르를 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의 최강국이었고 전쟁에서는 피하는 법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스가 아수르의 침공 계획을 듣고 주변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어 동맹을 체결하는 그 대책 마련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시면 그런 구스에 대해서 이사야는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침공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 떨어가는 그 구스 땅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인 반응과는 사뭇 맞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적은요, 구스가 정복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장차 그들이 대적하게 될 아수르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될 구스의 승리를 예고한 말씀이라면 무슨 근거로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구스에게 실제로 아수르를 대적하여 이길 만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략에서 보면 분명 아수르에 뒤처지는 그 현 상태에서 둘이 싸우게 되면 구스는 당연히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구스 사신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구스에 대해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찌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였으면 저 꼬마 같은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양을 목동으로 그렇게 세워지면서 경험하였던 것, 사자와 곰을 물리쳐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라고 외치면서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아갑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는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 전쟁에 쓰임받는 그 무기가 그 블레셋 장수보다 뛰어난 무기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스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앗수르와 같기는 하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그 침공 가운데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그 은혜를 간구하는 유다 백성을 도우실 것이며 유다를 통해 구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앗수르보다 현저히 열등함에도 그들에게 파멸되지 않고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다를 돌보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구스에게 아수르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아수르군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몰살당하여지고 급격히 퇴각하였고, 구스는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하는 아수르 군대를 추격할 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실로 인해서 진정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력과 전술로 그렇게 똘똘 뭉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군사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 승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여호수아는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오직 300명의 그 용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역시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진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대적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만 있다라면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믿음으로 몰려오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신뢰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속하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지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기치라는 이 표현은요,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산 위에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깃발을 흔들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예루살렘의 승리를 알리는데 나팔을 불어서 그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군을 격퇴시킨 후에 유다의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서 그 승리의 소식을 만방에 알렸는데요, 천하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전투 대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이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해하면서 그 자신이 섬기는 신을 불러보지만 그 신이 잠을 자는지, 그 신이 어디 잠깐 나갔는지, 그 신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잠잠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 위에다가 물동이를 12동이를 갖다가 붓게 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젖은 장작에 불을 피워지는 것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과 제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돌멩이도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역사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피역하였던 애굽 땅의 바로 왕,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우신 사건들은 바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신격화되어졌던 그 10가지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그 손으로,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도무지 그 재앙을 물리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군왕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꿀리지 마십시다. 세상에 우리들의 삶을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에 승리하여 깃발이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루살렘의 승리를 들었게 되었을 때에 각 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국가들 간의 그 전쟁은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을 대리한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였고, 그 승리의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구스의 주민은 예루살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의 그 승리는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히스기야가 선왕으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의 그 기쁨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승리의 그 기쁨이 자신의 그 돛이 되어져서 자신의 그 보물창고를 덜추어 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삶에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만큼 예루살렘의 승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놀랍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으로 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승리는요, 인생이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원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둔 승리였고 그 승리의 깃발은 온 천지 높은 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거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선 성도가 거둔 승리는 죄의 권세인 그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죄의 권세인 이 사망은요, 우리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데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의 그 문제인 그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권세인 사망을 우리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로 그 죄의 사망의 그 권세를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승리의 그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망이 종로를 하는, 사망의 그 왕권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실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깃발은 높이 솟았고 이것은 성도들을 억압하고 절망케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위하여서 나아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의 승리의 깃발 아래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당신의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증거이며 성도들이 승리한 증거이므로 성도는 자신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였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여전히 옛 습성과 옛 구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쫓아서 옛 자아와 옛 야망에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도 마셔도 먹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저 이방의 나라의 그 사람들처럼 그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겸손한 삶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유다와 구스를 위협하던 아수르의 그 군대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성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유다를 침공하였던 아수르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처단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쬐이는 일광이나 가을 더위의 운무는 모두 조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쬐이는 일광은 소리도 느낌도 없습니다. 가을 더위의 운무도 생기고 사라지는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를 침공할 그 아수르에 대하여서 일하시는 그 계획과 행사가 조용함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급박하게 그렇게 처리하시지 않으시는데요, 급박하게 처리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그 계획에 따라서 조용하게 처리하시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지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지는데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어지고 저 세상의 사람들은 흥황해지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나는 왜 이렇게 슬픔과 낙담과 괴로움의 삶을 연거푸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그분께서 하셨던 그 작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나아가는 그 완악한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다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면, 과연 하나님의 그 침묵하신 가운데 조용히 처리하시는 그 모든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시선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그 역사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할 일을 위해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진멸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늘 높은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 탑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고, 결국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급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 뿐인데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 퍼진 가지는요, 지금 한창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베어버리고 찍어버린다는 것은 아수르가 세력의 확장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에서 참패를 당하여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결정적인 그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에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라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열매를 거둘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에 열매를 거두시는 때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쭉정이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추수 때에 추수 이전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두해 두셨고, 그래서 추수 때에 그 가라지를 뽑아다가 불에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시련 앞에서, 우리의 그 역경의 그 비바람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초청의 그 음성 가운데 세움 받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그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수르의 그 유다 침공을 허락하시고 잠깐 조용히 계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다시 순수하게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적군을 유다 침공에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 다만 그들이 연단되어지고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두시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역사하여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요, 하나님 나에게서 떠났다라고요, 그런 마음 같은 이야기를 내뱉지도 마십시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분을 대신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강한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람의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열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감겨지면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는지 참 많이 걱정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조용히 마치 숨어서 일하는 것처럼 잠잠히 역사하는 그 이유는요, 혼탁한 세상과 세상의 불순한 그 무리에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익히 우리는 깊은 물이 잠잠하고 높은 하늘일수록 고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역사를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진행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할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 어리석고 무가치한 그런 삶, 얄팍하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바위와 같이, 그리고 깊은 물과 같이, 높은 하늘과 같이 온전히 변함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 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 시야가 감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결단코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정말로 저 캄보디아 땅에 억류되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들에게도 있는 그 가정의 품으로, 따뜻한 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귀한 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올바른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세워주신 우리 한단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목양하시며 나가시는 모든 양의 그 사역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세임새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목양하시며 승리하시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선포하시며 나갈 때에 잠자던
심령들, 죽었던 생명들,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루아흐의 영을 충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